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로 45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소라들을 만들어 주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로의 장막과 실제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너희가 저러자 하여 만든 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천천히 바람의 나라를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나리 때까지 이르라. 아멘. 사람들은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보면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소수만 이 모세를 따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세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글은 모세에 있던 그 회중들이 아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이제 잡아 고소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는 무리들 앞에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저들을 노예에 의해서 건져냈고 그리고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모세오경 사실은 성경의 근간이 되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기록한 모세, 그러면 당연히 모세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거절한 이 광야 교회, 곧 회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라면 이해하죠. 철없는 아이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주사기로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면 막 발버둥 치죠. 이해를 못하니까. 철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없어서. 요즘의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 성장이 빨라서 여자 선생님들보다도 더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부모님들이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얘기해도 지들 멋대로
살고 저녁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고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거절한 유대인들처럼 이 세대는 존경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자기의 삶에 존경하는 지도자가 없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가 존경하는 멘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멘토가 없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만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멘토가 있어서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어떤 경우에서도 화도 누그러뜨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이 그게 길일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멘토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마치 사사기 시대의 그러한 현상 같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교회 회중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어.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멀리 밀어내다, 던지다, 또 떼어놓다, 밀어버리다 이런 겁니다. 참 지도자인 모세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노회에 나이가 좀 들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를 목회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새 걸로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운전하기 좋아하고 하니까 막 얼마나 그걸 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지. 그런데 노위에서 강원도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찰 사람들이 그 스타렉스를 타고 강원도를 가게 됐는데 신나게 달리다가 차가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엔진 오일을 추가하지도 않고 갈지도 않은 거예요. 보통 엔진 오일은 경유 같은 건 좀 빨리, 헌차도 좀 빨리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맥시멈 10,000km에서 8,000km면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보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말라버렸어. 그래서 엔진이 타버린 거예요.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를 사면 매뉴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써져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매뉴얼은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매뉴얼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 맘대로 살아 신나게 다니다가 엔진이 붙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과 6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것도 새 엔진도 아니고 중고 엔진으로 갈았어요. 오늘 두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과 진리,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과 충동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뻔해요. 결과는. 오늘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뭘 몰라 어디로 갔는지. 오늘 하나님의 종을 거절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하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돌리다, 틀다,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그 신장로라고 그래가지고 아스팔트가 안 깔아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고 오다가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면 막 먼지가 완전히 다 뒤집어 쓰니까 좀 멀어도 산길로 다녔습니다. 산길로. 어느 토요일 날인가 이제 갔다 오다가 산에 요만한 소나무가 있길래 저거 우리 집 뒤에 꽃밭이 자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다 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캐다가 그리고 꽃밭 구덩이를 파고 아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재도 넣고 퇴비도 좀 넣고 그리고 창고에 가서 비료도 좀 갖다가 한 주먹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소나무를 심어놔서 며칠 지나면 이제 크겠구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커요. 말로 죽어버렸어요. 아니 정성을 다했으면 커야지 왜 안 크냐고. 어린 소나무는요 척박한 곳에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료를 줄 때도요 어린 것들한테는 이제 이런 그 요소 같은 걸 줄 때 물에 타가지고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주먹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좋은 걸 줬으니까 아니에요 이거. 무시하게 그래서 결국은 소나무만 죽고 말았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대로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먼저 믿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지만이 성장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없대. 입맛이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부추, 파, 마늘,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들이. 강한 향과 미각을 자극하는 마늘, 부추, 고기, 파, 생선, 참외, 오이 등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마도 최 목사엔 토마토 김치도 생각났겠죠. 그들은 노예로서 수치와 고통보다도 혀의 자극을
더욱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종류는 바로 진리와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조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담임 목사 설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웃기웃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유재욱 권사 아들 결혼해가지고 엄청 저녁 많이 먹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유 권사님 잘 먹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먹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나겠어요? 네. 우리 은하가 당뇨와 무슨 뭐랬냐 하나는 또 고지혈증이 또 있다고 그러면서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아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거나 다 주워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나이가 건강을 생각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밖에서 한 끼, 두 끼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 위장이 민감한 자는요, 한 번 먹어도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맛있죠. 왜? MSG를 많이 쳤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냐? 아니, 맛있게 해서 또 오게 만들기 위해서 맛있게 하는 거거든요. 최 목사가 주는 것은요, 배탈 안 납니다. 근데 기웃거려서 여기저기 사먹는 거 그건 배탈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생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위조 집회 감별사에게 뭘 하느냐? 위조 지폐를 많이 다른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진폐를 많이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됩니다. 제 후배 목사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면 여기는 포도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뭔데 얼마나 말이 청산유수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은지 내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안다이 박사다. 안다이 박사, 목사가 잡지식이 많아가지고 뭐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결국은 그 목사 일반 목회 못하고 군부대 다니면서 설교 목사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잡지식을 많이 갖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 모은 자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 교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무리들이 진리를 따라서 원칙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그 혀의 감각을 쫓아서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생선, 고기 이런 것이 노예로 고통당하다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만 먹고 싶어가지고 만나, 그냥 하찮은 만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당뇨 걸릴 일도 없고 심근경색 걸릴 일도 없고 그리고 또 고지혈증 걸릴 일도 없어요.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웃기웃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는 어떤 철학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그때그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 원칙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먹기 싫어도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무리들을 우리가 오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얘기하면서 백성, 다수 순수하고 순진한 건 좋은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또 오합조졸이다, 오합지졸, 폭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금방 바뀌어요. 이 사람들 이제 예수님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윗옷을 벗어 깔고 막 난리를 피우더니 그 주간에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친 자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국민 그런 소리 많이 한 사람 치고 국민을 존중하는 사람 없어요. 단지 국민들이 우우해가지고 자기를 밀어주기를 원하는 거지 국민 한다고 국민을 존중한 줄 아세요?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원칙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충동으로 감각으로 자극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원칙으로 살아갑니까? 아침 6시면 6시 일어나면 일어나야 돼요. 어제 늦게 잤어도 일어나야 되고, 운동할 시간이면 운동해야 되고, 성경 볼 시간이면 성경 읽고,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해도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진리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10명은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 2명은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보고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수의 무리이지만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복잡하지만 그 길로 복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성경의 41절 42절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의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니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모세를 섬기는 것보다도 모세를 따르지 않고 모세를 거절하고 바로 애굽은 세상이에요. 아까 잠시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처럼 이 감각적인 세상을 향한 저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을 향했어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같은 거예요. 세상이에요. 사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20장 30절 3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세도 거절하고 하나님도 거절하고 지들 맘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외면한다. 하나님께서 외면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 행위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면 누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울타리로 우리를 둘러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잡혀가 가지고 노예 노릇하는 거야. 종 노릇하는 거야. 채찍에 맞고 신음소리 내고 아이고 죽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구속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질병의 감옥에, 가난의 감옥에, 자녀들이 지들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바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본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살게 했다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44절, 45절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돌아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스데반이 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셨는데 그 언약궤가 좀 무거워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단조로워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새로운 거 뭐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어디가 다 똑같아요. 쿵짝쿵짝 해봐야 다 그게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단조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점점 치유와 회복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원칙도 없고 진리가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끝은 뻔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조로워도 그냥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때가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유대인들을 광야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라고 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제물은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만 제물을 드리고 빠져서 그리 살던 저들,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참으로 애굽을 향하는 저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부터 원칙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